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죠.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자녀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1절 말씀을 봤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그 정확한 신앙 고백의 바탕 안에 마가가 자리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은 이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요약적이죠.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먼저 요한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선지자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고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미리 알고 있었죠. 요한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보내져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며 그 길을 곧게 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 회개의 세례 이후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 이후에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회개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생겨나며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개라는 통로를 거쳐야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후에 예수님과 비로소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받기 전에 그 일이 있도록 준비하는 회개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설교 강단에서도 회개를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에 대한 본문을 만나면은 좀 마음이 부담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특별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당신은 심판받기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전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며 나의 죄의 삭은 사망이며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변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현실 인정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운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침에 나와 기도의 시간에 먼저 고백되어야 하는 말이 그래서 무엇일까요?
주 앞에 나와 내가 죄인이며 내가 악한 자입니다. 주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가장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출발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 죄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약함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무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했던 영적인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탄의 가시 앞에 계속해서 찔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미천한 모습을 주 앞에 다 드러낸다는 것을 먼저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벌거벗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반복되는 넘어짐과 죄악됨에 대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되었다고, 이 죄악된 마음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존재라고,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 없는, 소망 없는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첫 단계는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벌거벗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강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습관과 나의 죄악된 인식과 감정과 그 교만함에 머무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것을 누릴 만한 무엇이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유연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수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여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약함과 나의 약함 때문에 발생되는 그 죄악됨을 주 앞에 나와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는 구약의 엘리야이며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의로운 자였지만 그의 강함과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수록,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뭘 얘기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본문은 베드로의 영적 자녀였던 마가를 통해서 쓰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베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져 내린 다음에 주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죄인이란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장막 안에 베드로가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너진 자를 스스로 무너진 자, 죄인이며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를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회개의 고백,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기도, 나의 죄악됨을 포기하는 그 고백과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망설여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싶은 나 스스로를 내려놔야 하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굳어진 마음을 꺾어 내려야 하는 작업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해석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깝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나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두움을 사랑하며 미움과 시기와 악의와 음란과 게으름과 그 모든 죄악됨에 머물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며 그 마음과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싸워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입의 고백으로라도 나의 의지를, 나의 감정과 마음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어두움을 사랑하고 언제 내가 어두움 가운데 포기치 않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냐는 듯이 나에게 새로운 갈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죄악됨을 버리고 주 앞에만 고정되어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주님은 우리를 그 순간에 신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회개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악한 마음 때문에 슬퍼하며, 나의 반복되는 넘어진 죄악 때문에 미워하며, 나 스스로의 그 모습을 주 앞에 스스로 인정하며 진실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것이 너무나 오래전 일은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강함, 내가 붙잡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어느샌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막고 있는 그 강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내려놓고 어린아이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껍데기를 내어 던집시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고백합시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은 주님이 하실 일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